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331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로 13절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비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저희가 마음을 모두 기도 올립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도 모든 심령 위에 임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쁨의 시간, 감사의 시간,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벌써 성탄을 날리는 성탄 캐럴이 울려 퍼지는 성탄 계절이 왔습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대림절은 다른 말로 강림절, 대강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대림이라는 말은 주님의 오심이라는 뜻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주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성탄절 되기 네 번째 주간을 가리켜서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부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교회가 기억하고 기다리는 소망의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절기이고, 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좀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대림절 맞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된다 그런 거예요. 둘째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대림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도에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립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오래 목회하지 않고 금방 떠났는데, 그들의 바울이 떠난 뒤에도 교회가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박해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겨냈어요. 그런데 금방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줄로 그렇게 알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니까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고, 또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도 회의적인 생각으로 신앙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자기의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바른 믿음을 갖고 정상적인 신앙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 보고를 디모데에게 받고 바울이 큰 위로를 받고 크게 기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대림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따라서 합시다. 감사로 보답하자. 우리 오늘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너희를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아멘.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당시, 복음을 전할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 역시 동족들로부터 많은 환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 박해의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기 보답할까라는 말은 되돌려 드려야 할 것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너무 크게 기뻐했어요. 그들이 신앙이 흐트러지고 혼란을 겪고 그럴 때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그들이 다시 회복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걸 보니까 위로를 받고 크게 기뻐했는데 그 넘치는 기쁨이 저절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그 어떤 것으로도 보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에 우리가 보답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감사할 때 그 감사함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려 가다가 10사람 모두가 다 깨끗함을 받았지만 그중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을 때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며 감사하는 자를 찾았습니다. 바울은 바울서신에서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대림절을 맞이해서 감사로 보답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우리가 감사하자 그러면 나한테 뭐 감사할 일이 뭐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하죠. 내가 뭐 기적 같은 일을 만났냐, 하나님이 뭐 특별한 은혜를 내게 베풀었냐,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되는데 그것은 부수적인 거고 진짜 감사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를 아무리 좋아한다 해도 그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 중 하나를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믿고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글쎄, 그러면 우리가 뭔 가치 있다가 죽었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죄인된 나 혼자만 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여러분요, 기도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든지 환상 중에 듣든지 꿈속에 듣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내가 죽었느니라 소리를 절대 안 해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사랑을 베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보답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리고 심판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땅의 것이 아니고 영원의 것이에요.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고홍주라는 유명한 박사님, 여러분도 아는 분도 있겠지만 이분은 어려서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하버드대 옥스퍼드를 졸업했고 그 후로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명문대 예일대 법과대학원 학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때 인터뷰하는 시간에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훈계한 내용을 소개를 했어요. 이제 학장으로 이렇게 선임을 받고 어머님도 박사님인데 그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이렇게 당부하시더라는 거예요. 축하한다. 그러나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일이다. 그러니 높이 올라갈수록 약자를 돕고 배려하는 감사하는 삶이 되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나 성취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여러분이 뭐 힘쓰고 애써서 성공도 이루고 공부도 하고 학위도 따고 또 뭐 돈도 벌고 그런 건 인정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주셔서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뭐라고 그랬느냐? 바울만큼 성경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한 자가 별로 없어요. 그는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 많이 있을 만큼 하나님을 위해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 그러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력 있고 똑똑하고 뭐 해서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곁에서 도와주셔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을 아는 자고 내가 잘해서 이러고 살고 있지 그러면 조금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인생이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 애쓰고 힘써도 아메바 같은 그 요즘 감기 바이러스 이런 거 하나 이기는 것도 힘들죠. 쩔쩔쩔 빈대가 요즘 유행이잖아요.
빈대 하나도 못 이겨서 뭐 지금 국가적으로 난리잖아요. 빈대가 무슨 그렇게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아니요. 근데 이렇게 만물의 영장이고 그렇게 뭐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뭐 만들고 막 인공위성 띄워서 달나라고 가는 그 똑똑한 인간들이 빈대 그거 아무것도 아닌 빈대도 못 이겨서 이렇게 난리 뭐 약치고 별로라도 빈대 없어졌다는 소리는 없어요. 여러분 집에도 빈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데 없으면 그냥 감사하세요. 우리는 별거 아니에요. 교만할 만한 일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감사로 보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름 멋있게 남기고 가도 세상 사람은 알아줘도 하나님은 기억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보답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숨쉬고 있은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깨달으면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건 사고 봐봐. 그 사람들이 뭐 나고 싶어서 난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쳐서 죽지. 또 장사하고 있는데 그냥 차가 그냥 부스 안으로 치고 들어와서 죽지. 차가 잘 운전하고 있는데 홀랑 뭐 요즘 전기자동차 안 팔린다고 그러잖아요. 일반 차는 교통사고 불나고 그래도 죽을 확률보다 빠져나올 확률이 많은데요. 이 전기차는 딱 불 붙었다 그러면 수초 안에 확 타버려 갖고 무조건 다 죽는데요. 그래서 요즘 전기차 사는 사람들이요 고민을 많이 한대요. 살까 말까. 요즘은 한참 인기 있었는데 왜? 한번 터지면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버려.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은 전기차 타면 되는 거예요. 저도 늘 기도하고 타요. 제 차가 조금 이게 상태가 안 좋아요 요즘.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 뭔 기도하냐 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제발 안 쓰게만 해주세요. 가다가 나는 가끔가다 고속도로에 서 있고 지방도에 서 있는 차들 봐요. 그럼 얼마나 깝깝할까 저거 막 저취하려고 그러면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운전할 때는 안 쓰게 해주세요. 서도 그냥 집에서 쓰게 해주세요. 왜 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되는 게 없다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건 뭐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서요. 그러면 저는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못 산다고 아주 생각하고 살아요.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인생 사는 것도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줄 아는지 모르는데 나는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내가 교회 가는 대로 다 되는 것도 없어. 뭐 안 되는 전혀 100%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건강 누가 아프고 싶어? 다 건강하고 싶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주야로 간구하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주야라는 말은 밤과 낮 두 번이다라는 말이 아니고 끊임없이 시도 때도 없이 기도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는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더 성장해야 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주야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현재 믿음에 여러분이 다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나왔는데 나 이 정도 믿으면 잘 믿어 이렇게 만족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그럴 줄 나는 믿는데 우리의 믿음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니까. 정말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 구원의 확실하냐?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는 게 믿어지냐 그 소리. 그리고 사후의 세계를 확실히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대림할 때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제 아멘이 시원찮기는 하는데 여러분, 물론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는데 죽으면 끝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태에 있을 때 이 세상 있을 거라고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 여기서 한 명이라도 있나? 아니 뭐 얼마도 안 됐잖아 태어난 지. 뭐 지금 뭐 100살도 안 됐으니까 뭐 100년 전 이야기도 아닌데 여러분 모태에 있을 때 거기 오래 있었잖아. 10달이나 있었는데 10달 있는 동안 이 땅에 있을 거라고 예견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냐고. 없잖아. 미래가 없는 것 같지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세상이 중요해요. 여러분 모태에서 어쩌냐 저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0달이 적은 게 아니에요. 하루 살에는 며칠밖에 못 살아. 근데 하루가 길까 작을까? 그렇지. 우리한테는 짧지. 하루 살에는 하루가 우리가 100년같이 길어. 모태에서 여러분이 안 느껴서 그러지 모태 10달은 우리로 말하면 100년처럼 긴 거예요. 모태에서도 여러분 빨리 나온 사람도 있고 늦게 나온 사람도 있고 그죠? 거기서도 부자로 산 사람이 있고 가난하게 산 사람도 있어. 부모가 그 모태에 있는 어머니가 영양실조였으면 그 안에 있는 그 뱃속의 태아도 저 아프리카 사람처럼 못 먹고 사는 아이와 똑같이 사는 거예요. 왜? 근심 걱정으로 스트레스 팍팍 주면 그 아이도 한평생이요. 10개월이 한평생 살면서 가장 힘들게 인생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거 산 게 뭔 의미가 있어?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한 거지, 맞죠?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거기 있는 사람이나 여기서 하루살이도 있잖아요. 하루살이라고 24시간 사는 건 아니잖아. 하루살이도 1시간 살고 죽는 하루살이도 있고 3시간 사는 하루살이도 있고 그리고 오전 내내 살다가는 어떤 사람은 24시간 채우고 죽는 하루살이도 있죠. 근데 하루살이가 느끼는 그 하루는 우리가 평생 느끼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 사시는 하나님, 우리 100년 삶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길다고 느낄 때도 있고 짧다고 할 때도 있는데 그거 뭐라고 그러냐? 너희 인생이 뭐냐? 안개와 같은 거다. 들의 꽃 금방 하루졌다 피는 그거밖에 안 되는 게 너희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하나님 영원한 세상 보니까 별거 아니야. 우리가 100년 세대 사니까 10개월이 별거 아닌 것 같고 또 우리가 오래 사니까 하루살이는 참 허무할 것 같아. 하루살이가 우리와는 똑같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상은 분명히 있는 거고 내가 정말 그런 확실히 죽은 뒤에 천국 갈 확신이 있고 사후의 세계가 있음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 죽어봐야 알지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죽어봐야 알지 인생을 어떻게 알아.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 사람은 지옥 가니까 그냥 지옥 준비하고 살아. 뭐 확실히 얘기해야지 뭐 돌리면 뭐 하겠어. 근데 아니 분명히 믿어져.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그 일을 하려고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것이 안 믿어지면 어떻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좀 세네. 아니 우리가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확실히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 바울이 지금 주야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온전해지도록 하나님 내가 사후에 사실이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기도가 필요가 없어. 내가 부자 되게 해주시고 출세하게 해주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그 세계를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나를 좀 만나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뭐 세상에서 좀 잘 살고 못 사는 게 뭔 일이겠어. 죽으면 다 똑같아. 천국 가면 또 달라져, 세상.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에 있는 대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그 헌신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아멘. 확실히 믿고 삽시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성장했다고 하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 성도들이 또한 믿음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누구 식구들 중에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을 때 여러분이 바울처럼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대인들은 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쁠수록 기도를 더 해야 돼. 여러분 거지처럼 그냥 노숙자처럼 사는 사람은 기도할 것도 없어. 도움도 필요 없는데 할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자고 일어나고 또 동냥하면 끝인데. 돈 많이 주게 해서요 그렇게 기도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바빠,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바빠. 그러면 그 바쁜 일을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일을 잘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쁠수록 더 계획이 많고 희망이 많고 꿈이 많고 할 일이 많을수록 뭐 많이 하겠어? 옆 사람은 알기는 잘 알지 그래봐요. 알기는 잘 알아.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 실력으로 다 되면 우리 인생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겠어? 여러분이 실력으로 다 되면 아니요. 우리 인생 봐봐요. 세상 사람도요 실력이 없어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저 서울대학교 나왔으면 인간적으로 그래도 상류 클래스에 속한 사람이냐 공부하는데, 근데 거기서 사는 사람이 나와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 어떤 사람은 논팽이로 사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생긴 말이 있어. 행복은 무슨 순이 아니라고? 알기는 잘 알아. 행복은 무슨 순인 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의 순이야. 알든 믿든 말든 똑같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만큼 행복해지는 것은 확실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주야로 깨어 기도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넘치게 사랑하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사랑의 종류가 많이 있지만 아카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이고,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함 같이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모든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들,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박해하는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아멘은 크게 합시다.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입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고요.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랑 안 하면 내 제자 아니고 사랑하면 내 제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넘치는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천장이 뚫어져야 하는데 그래 너나 많이 하고 살아라 그런 것 같은 기분이 살짝 들어서 그냥 그러네. 사랑에는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용성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누구라도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사랑은요, 나 좋은 사람 손잡아주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그것이 원수라도. 그래서 성경은 원수도 사랑하라. 나한테 잘해준 사람 잘해주는 건 누구나 해. 그건 깡패들도 해. 나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도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아멘. 특별히 교회에서 처음 오는 분들,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사랑으로 여러분이 손을 잡아주면 그들이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용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다. 사랑이 뭐냐?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는 탕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씻겨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있는 그대로 받아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아니고 탕자가 오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서 목욕시켜주고 새 옷 입혀주고 신발 신겨주고 그리고 가닥 지켜주고 그래서 세워주잖아요. 그것이 사랑이다. 부족한 것을 우리가 메워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입니다. 옆 사람 보며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사랑하고 살면 왜 하냐? 상대가 행복한 게 아니라 자기가 행복해요. 내 마음의 미움을 가득 가지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지옥이요. 여러분 마음이 안 편하는데 무슨 행복이 어디 있어? 여러분이 사랑하며 살면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자.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한 시간에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은 오늘날은 저기 승하원에 가서 불구덩이 들어가서 한 줌의 재가 되어서 뿌려지든지 땅속에 묻혀지든지 뭐 그러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도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부활해서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온전한 인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올 날을 왜 기다리냐? 여러분 지금 오늘 또 뭐 장례식장 있다 갈 건데 죽으면 우리 영은 하나님 나라 가요. 근데 여러분 육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은 어디로 가냐? 땅속으로 가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면 땅속에 가 있던 그 육체가
부활해서 여러분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인간이 되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행복한 나라, 죽음이 없는 나라, 그 천국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 본문은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진 예수님 재림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라,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흠없게 보존된다는 말은 조금의 실수나 허물도 없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온전함과 정결함을 가지고 바르게 행동하며 사는 삶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신부가 이제 결혼 앞두고 이제 결혼식장 가려고 할 때 그 신랑에게 마음과 몸과 삶이 부끄럽지 않게 준비되어서 결혼식장에 들어가야지.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가 신랑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신부 얘기를 해요. 신부가 결혼할 남자는 어디다 치워버리고 다른 남자를 마음에 다 품고 들어가고 그 신랑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면 그 사실을 신랑이 알면 그 결혼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교회된 우리는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부된 우리는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소망이 무엇인가? 예수. 자기의 기쁨이 뭔가? 예수. 자기가 자랑할 것이 뭔가? 예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 공부한 것도 자랑할 게 있고, 또 시민권도 자랑할 수 있고, 자기가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내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다. 내가 가진 소망이 있다면 오직 예수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로 보답하고 주야로 기도하고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을 나타내고 흠없는 신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